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뭔가? 신명기는 히브리어 명칭은 엘레 하데바림,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이게 신명기의 뜻입니다. 신명기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신명기란 말은 헬라어 70인 역으로는 두테로노미온. 이 말은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신이죠. 또 계명이라는 뜻의 또 명, 기록할 기, 다시 명을 기록하다. 다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신명기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시 신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령이고 기록할 기, 다시 율법을 기록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다시 기록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세대들한테 다시 중요한 걸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랐던 그 젊은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이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의 규례가 뭔지, 법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는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가르치다. 그래서 제2의 율법,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거죠. 다시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다시 전한다 이거예요. 난 거기서 힘들지 않다, 수고롭지 않다.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다시 말씀을 받는 것이 너에게 안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안전이고 생명입니다. 나 그 말씀 아는데, 예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소홀히 듣거나 그것을 내가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순종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우리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러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도전받기 위해 나온다. 저는 참 이게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칼빈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도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 다가오는 게 달라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 봤던 말씀인데 이걸 그냥 대충 보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안 다가와요.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보았던 성경이라도 들었던 말씀이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이 똑같은데 다르게 메시지가 온 것처럼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메시지를 깊이 또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지방, 모압 평지죠.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어느 나라 있다 했죠?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약간 밑에 있죠.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메시지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 시기는 언제냐면요,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이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언제 했죠? 여러분 연도가 어떻게 되죠? BC 일레시유. 뭐라 했어요? BC 출애굽한 연도가 114. 기억하네요. 어떻게 기억했어요? 일레시유.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1446년도 일레시유. 그래서 1400 홍해가 갈라지고 일 났잖아요, 여러분. 1446년에서 출애굽했는데 40년 뒤에 신명기를 기록했으니까 신명기 기록한 연도는 1406년입니다. 1406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지난 날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40일 동안 이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모세가 간절하게 전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설교할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의 마지막.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 여러분 간절히 받지 않겠어요? 저도 간절히 전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제가 전해교회 담임 목사님,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하셨어요. 45년 하셨나? 금요철학 예배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서 다 뽑아 먹으세요. 평생 목회한 또 준비한 말씀들 마지막까지 그냥 다 쏟고 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 모세는 은퇴 정도가 아니라 죽기 전에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다시는 못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간절하게 전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고별 설교. 예.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라. 예.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이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건요 생존에 관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라당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원망평했을 때 다베라에서 막 불이 내려서 죽기도 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평하다가 고기 막 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또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모함 여인을 취해가지고 음행을 저질렀더니 24,000명이 전염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금송아지 섬겼을 때도 레위 족속의 형제들 수천 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3,000명인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법도를 듣고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생존에 관한 거예요.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또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말씀의 순종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모세는 간절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있지만 받아서 전했죠. 하지만 지난날의 역사를 모세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 신명기는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단지 그냥 다른 성경과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의 그 간절한 절박한 마지막 혼을 다 담은 모든 힘을 다 쏟는 후세대들을 향한 한곡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제가 전에 이어령 박사님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젊은 청년들 모아놓고 그런 자신이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프겠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도 메시지 전하고 마지막에 그 TV 방영됐거든요. 손 흔들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예, 마음에서 눈물 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너가 순종해야지만 너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의 배경과 무대는 어디인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입성 직전의 요단 동쪽의 모압 평지가 이제 말씀을 전한 장소고요. 자, 그 옆에 나라들 말씀드린 암몬, 모압,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모세는 호르사에서 아니죠. 느보산에서 죽었죠,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사에서 죽었죠. 예. 신명기를 기록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제 40년이 애굽에서 탈출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앞에 부모님 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자, 시내산에서 그 1세대들한테는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것들 또 법규들 다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이 젊은 세대들은 이걸 안 배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광야 2세대들은 애굽에서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도 잘 몰라요. 홍해가 바다 갈라진 기적도 잘 모릅니다. 예, 그것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십계명도 알려주고 율례도 알려주고, 율례라는 것은 그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율법이 정한 규례, 예, 또 법도, 예, 재판이 판결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 등을 이제 뜻하는 뜻입니다. 그게 율례입니다. 또 규례, 규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 이것을 바로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도 그렇고 우리 신명기도 잘 보면요, 거기 십계명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또 합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어떤 그런 법규들, 규례들, 율례들을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모세가 40일간 모압 평지에서 자세하게 알려줌을 통한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 돼야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된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땅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에 언급한 대로 그들의 부모님 1세대들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굽에서 너무 쩌들었어요. 우상 숭배 너무 쩌들었고 너무 죄악에 쩌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훈련을 시켰지만 그들은 정말 너무 이게 참 막 강팍한 마음이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세계 최고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르쳐도 세상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젊은 후세대들, 이들은 마음밭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강팍했고 너무나 타락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훈련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들은 애들보다 마음이 딱딱해요. 반항심이 더 많습니다. 더 강팍합니다. 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반항심이 생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고, 이게 잘 안 벗겨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영적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고착화돼 가지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모님 세대들은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죄짓고 거역하다가 징벌받고 심판받고 또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많은 영혼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의 밥이 돼요. 세상과 사탄의 종로 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훈련돼야 마귀를 이깁시다. 훈련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켜 나갑시다.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요. 큐티 인도자, 중보 기도자, 전도자, 신방자, 양육자로 훈련될수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거짓된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 상태로 갔다가는 가나안 족속 이 신들을 다 그냥 물들게 되고 우상 섬기게 되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염려한 것은 가나안 족속에 영향받아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길까 봐 가장 염려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속화될까 봐 그걸 가장 걱정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향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영향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맹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성숙한 백성으로 살게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 다 이제 모아놓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순종에 되게 방황했고 힘들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나갈 땅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족속들이 있다, 이런 경계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 전처를 되밟지 말아라. 그 부모님을 그 전처를 되밟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홍해 바다 갈라진 기적과 애굽의 기적은 잘 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못 봤을지라도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라. 너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나갔을 때는 너희는 어떤 가나안 족속도 이기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탄이 시험에 올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번 물리치는데 다 사탄을 물리칠 때 썼던 말씀, 인용했던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것을 이 후세대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이 모세는 후세대들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삶을 살길 너무 원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후세대들이 정말 잘 살기 원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 잘 살기를 원하고 불순종해서 이러이러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라,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세는 너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책인 것입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원망하다가 또 불이 내려서 죽기도 하고,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또 이런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라. 너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이제 보고 배운 것을 너희들은 그렇게 악평하거나 원망평하면서 거역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굉장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순종의 길을 결코 따라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라서 나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이 모세의 설교가 세 편에 있어. 세 편. 세 편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세 편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설교죠, 여러분. 굉장히.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저는 신명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신명기가 다 이 설교 형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그 어떤 사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는 그 사건들에 대한 설명, 또 그 메시지, 설교의 설교, 이 모세의 골별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도 이 신명기에서 깨달아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설교 은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학 유형으로 보자면은 법전인 동시에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장의 리더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는 아름다운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학적 위치로는 이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의 결론이에요. 예. 또 앞으로 전결될 구약 역사의 신학적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책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구약에선 350번을 신명기에서 인용했고요, 신약에서는 190번 이상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이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신명기에는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회고하면서 다시 범죄하지 말 것을 예언하는 내용도 노래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노래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지, 죄악 범하면 안 되지, 이렇게 노래로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오늘날과 같은 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세대들한테 40년이 지난 오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오늘날 너에게 이와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 자,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읍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한 그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쫙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세대의 죄악을 아버지를 되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훈련된 거룩한 백성답게 아버지 전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며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다시 반복해 읽고 다시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읽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전이고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참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옛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